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귀한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집이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들은 강제로라도 그분들을 끌고 나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변화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이 낫다는 거죠.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점검해 보죠. 나는 일찍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계속 쇼츠를 봅니다.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가죠. 혹시 배는 이미 부른데 계속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는요, 사단이 바로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공포영화처럼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 감옥을 다시 선택하도록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기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2명 빼고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현실에 대한 원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원망할 만한 현실일까요? 아니, 그들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억압과 핍박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를 찾은 삶이지 밤새도록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시 노예로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자유보다 차라리 속박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기도예요. 참 이상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애굽이 뭘까요? 단순히 이집트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말씀이 약속한 삶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어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그때, 그래서 변화없던 그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가리키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손익분기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간 성공은커녕 나만 뒤처지게 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대로 살면요, 착하게 살지는 몰라도 정말 재미없어 보여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던 때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때가 더 풍성했던 것 같고 내 삶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이상한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쩌면 나의 기도는 아닐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세 가지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는 오히려 안전했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그렇죠. 속박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런 장면이 영상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애굽에는 그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채찍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400년의 노예 생활이 고기가마와 떡으로만 요약돼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 달콤함만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채찍과 그들의 눈물과 한탄이 묵음 처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애굽에서의 처절했던 고역을, 그 탄식을, 눈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충격적이지만 우리의 뇌는요, 편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편집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과거는 미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져요? 조금 숨통이 열리는가 싶으면 또다시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때가 풍성했는데, 말씀 없이 살던 그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하나님 없이 살던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약속이 말하는 미래가 위험하다는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는 결국 칼에 망할 것이다. 아직 겪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칼에 죽는다. 그들 앞에 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실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이끈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오직 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은 과장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익숙했던 그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을 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핏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할게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정주의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의 행동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행동 방식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정을 위해 하나님은요, 오늘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냥 리더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갓난아기 때 나일강에 떠내려간 것, 애굽 왕실에서 배우며 자란 것, 또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배운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정으로 다스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에만요, 무려 80년이 넘게 공들이셨어요.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일꾼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려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눈물 흘려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다시 어제와 똑같은 그 사람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좀 결정할게요. 뭐예요? 하나님, 제 선택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신학적 고백과 실제 선택이 다른 겁니다. 예배 안의 기도와 삶 속의 결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이상한 기도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말했어요. 어쩔 수 없어. 거인들이 너무 크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이 핑계 뒤에 숨은 진짜 진실이 뭡니까? 나는 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익숙한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익숙함은 결코 안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내려왔노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애굽을 보셨어요. 그 애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진 그 삶,
하나님 없이 살던, 말씀 없이 살던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분에게 파괴적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보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된 독은 여전히 독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바로 독이죠. 아무리 그 삶이 익숙하고 편하고 심지어 재밌었다 하더라도 독은 독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가기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신들은 파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변화의 과정을 파괴로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는 제작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챕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맡긴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껍질을 탈피하는 과정이 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애벌레가 집을 떠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날개를 넣는 과정일까요? 네, 날개를 넣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벌레가요, 자기는 이 껍질이 익숙하다고, 여기가 정들었다고, 여기가 안락하고 편하다고 그 껍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날개짓하는 그 나비의 꿈은 그저 애벌레의 상상만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나는 정말 약속의 땅을 원할까? 아니면 편안한 애굽을 원할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근데요, 그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문턱에 서서 여러분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익숙하지만 내일이 없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지금은 낯설더라도 나를 위해 준비된 약속의 땅을 위해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